오늘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가 기독론이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또 11장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도마와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했지만 또 다른 공관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3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누누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것이죠. 도마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질문. 오늘 1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것이 마련이 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시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이 도마와 빌립이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도마와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서로 모르는 것 네가 물어보라 이거죠.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도 보면 배반할 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머릿짓으로 사인해서 야 네가 좀 알아봐, 네가 누군지 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그들이 잘 믿도록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현재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게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고 뭔가 현상적으로 나를 설득해야 되고 내게 보여줘야 되고 나를 이해시켜야만 뭐가 확실하게 믿겠노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들이 도마와 빌립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기 전에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거기서 대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가르친 것들을 요약하고 뭐 메모하고 이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후대에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구전되어 오고 전승되어 온 것들을 후대의 기록에 남긴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 편이에요.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국을 알고 있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듣고 있고
또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와 빌립과 같은 그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또 영적인 몰지각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럴 거면 행하는 이 일,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로 이런 표적,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놓여 있지만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 물리적인 부분들을 초월하는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1세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 땅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실제로 그 복음의 1세대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이고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참 능력 없이 살아가요. 그것도 재주예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참 믿음 없이 살아가고 참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주예요. 여러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 희진이가 어제 시험을 쳤나 봐요. 근데 한 과목은 잘 치고 한 과목은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상하네. 아빠는 참 그 과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딸은 어떻게 그게 아빠한테서 그게 유전이 됐으면 참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가 1등한 게 있대. 1등이 아니라 2등한 게 있대. 1등은 태권도 배운 어떤 애가 유연성 체크를 하는데 걔가 1등하고 자기가 1점 차이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야, 아빠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운동은 타고났다. 운동에 대해서는 말할 거리도 없다. 그저 뭘 해도 운동은 1등이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오래 달리기 하는데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는 오래 달리기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집안 자체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운동으로 단련된 집안이다. 여러분, 유전적인 것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건강한 유전자들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건강하게 살아가고 운동신경도 좀 뛰어나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이건 유전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 제자들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1세대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였고 기도하였고 간구하였고 주장하였고 선포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독사에 물리고
또 뭐 추장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그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고, 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가 만연돼 있으니까 그 헬라의 신들 중에 그 으뜸인 뭐 제우스가 아니냐 아니면 헤르메스가 아니냐 막 그 사람들 추앙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능력 가운데 행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야지고 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능력 없이 살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그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날마다 간구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 네 기도 덕분이었는지 몰라도 내가 이거 해결받았다. 그래, 내가 널 위해서 틈틈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했으니까 너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네가 직접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 하신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도 기도하자, 너도 교회 다니자, 너도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 흔히 인사말로 그래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너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 던지는 게 어렵나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런 말 하기가 어렵나요? 그래도 이 1인 1전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만나면 언제 한번 교회 나와야지, 이 말이 습관적으로 뱉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게를 방문해도 자신을 드러내요. 이렇게 물건 사고 또 친하게 얼굴 튼 사람들에게 알지? 나 여기 봉산교회 다녀. 너도 한번 교회 나와봐.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산에서 살았을 때 저희 집 주변으로 무당집이 7개인가 8개인가 뭐 하여튼 꽤 됐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낮에 책 보고 있다 보면 여기저기 굿하는 소리도 들리고 안 되겠다 나오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 우상들을 다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데 안 그래도 그냥 하나씩 문을 닫더라고요. 우리 마주보는 집 점집은 아예 폐가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뒷집 앞집 또 가는 길목마다 늘 터미널에 그 버스 타러 가는 그 한 200여 미터 되는 요 거리, 거기 안에 그냥 수두룩해요. 왜 거기만 와서 다들 이렇게 개업을 했는지 몰라. 그래, 하여튼 가면서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게 별거가 아니라 정말 뭐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힘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보다 또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다, 우월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 로마의 핍박 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믿음에 관한 부분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구해도 왜 나에게는 누구는 저렇게 형통한 삶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형통함이 잘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구하여도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 쓰시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갈 것을,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평안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드는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뜻을 여기다가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를 돕는 자, 이게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고, 그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요. 또 원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곧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내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가시지만,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다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끼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입교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다시 이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